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따발총처럼 하고 끝내고 일어서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신앙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라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여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이것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인생 나침판이 됩니다. 비행기 조종사 훈련을 시킬 때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행기를 운행을 할 때에 자기 판단을 따르지 말고 목적지를 찾아갈 때 나침판을 따라 나아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폭우가 쳐서 사방을 도무지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침판을 따라가서 목적지에 찾아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조종사의 감정과 판단이 때로는 이쪽이다 싶어도 나침판이 저쪽을 가리키면 저쪽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하늘을 운항할 때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 인생 나침판을 주었는데 때로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나침판을 붙들고 나아가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고 폭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죄의 수렁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4절 한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 인생 나침판이 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짧은 구절이지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죠? 첫 번째로 어떤 분이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 어떻게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 그 대신에 너를 넣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높이리라, 너를 높이리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까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잘 빠지고 자주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잘 넘어지고 잘 자빠집니다. 뼈와 살이 약해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지난주 불렀던 찬양대로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빠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에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할 때 어디에서 건져주십니까?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흑암의 권세에 놓여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일강에 모세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목욕하러 나왔던 공주가 모세를 살려주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구원받은 것은 공주의 손이 아니라 공주의 손보다 더 큰 손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모세를 건진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형이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서 건져낸 것은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죄의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붙들면 원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은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셀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죄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너무 작은 일에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었습니다. 눈으로 흘기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심지어는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습니다. 혀로 하지 말아야 말을 하고 머리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이 가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원죄를 씻는 것이 목욕하는 것이라면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결심을 해도 죄를 짓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죄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 죄의 전염병에 걸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단의 올무에서 아무리 풀려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내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풀려나려고 하면 사단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나를 도와줘야 나오는데 내 자력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누가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올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도무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274장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더러워진 눈과 귀가 입술이 생각이 마음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밤낮 찾아오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에 뭐가 찾아옵니까? 공포가 찾아들고 낮에는요 화살이 찾아듭니다. 뭡니까? 삶에 대한 두려움, 또 내를 향하여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화살들,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바다에 나가면 반드시 파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도 반드시 파도가 있습니다. 바람이 일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일어날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립니다. 자, 왜 빠져버렸어요? 뭘 보았기 때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했습니까? 처음부터 빠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람만 바라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셨듯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이 주님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을 해서 유다 한 나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유다로서는, 이스라엘로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전쟁이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입니다. 그랬더니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성도는 전쟁만 바라보면 죽습니다. 공포에 질립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8월 중순이 되니까 낙동강, 인왕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공산군이 온 남한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낙동강 방언선만 무너지면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비상시국을 맞았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8월 중순은 우기인데 그러면 전투기가 뜨지 못합니다. 맑은 날씨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그러자 그 기도의 부탁을 받고 전국의 목사님들이 여기 옆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꺼져가는 풍전등화에 있는 민족을,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부르짖으며 손을 들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와야 될 8월 16일은 날씨가 깨끗하게 개이고 구름 한 점이 없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날아와서 공산군을 향하여 폭탄을 부었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었습니다. 이어서 유엔군 200만이 참전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서 우리나라가 죽음의 위기에서 공산주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전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메가더 장군의 전략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민족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비상시국입니다. 위기입니다.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바다에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다시 위기를 뚫고 국가와 민족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촛불 들고 행진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러나 성도들은 또 교회 안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6.25 전쟁 동란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만 바라보고 전쟁만 바라보고 비상시국만 바라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함으로 건짐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건져주시겠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때 건져주신다고 하죠? 그가 나를 사랑한적. 자, 그 대신에 너를 넣어보면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적.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본성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아야 그때서야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우리의 본성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이 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다.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몰라서 때로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눈에 눈물을 쏟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같은 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하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경험이 없다면 참 이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자녀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고였습니까? 내 아이가 자기는 무엇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더 어렵게 될 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녀는 자기는 잘 살고 싶고
아빠 엄마한테 잘해 드리고 싶은데 자꾸 실수를 하고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할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게 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면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불순종을 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처벌할 거다 생각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밝고 환하고 깨끗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어둡고 깜깜한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질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찢어지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은 하나님의 아픈 가슴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참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에브라임, 이스라엘 불순종하고 전혀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 버린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오히려 그럴수록 더 불붙는 하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눈에도 눈물이 고이고 철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철이 들면 부모님한테 아이고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최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건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은 시어도서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자, 이분은 예배를 아주 강조하는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예배를 중요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지 대통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건시라서 안경을 늘 2개를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는 양복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1902년 밀워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는데 쉐랭카라는 괴한이 초경으로 대통령을 저격을 했고 대통령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통령이 총을 맞고도 좀 있다가 일어나 가지고 다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괴한이 쏜 총알이 루즈벨트 대통령 호주머니 속에 있던 강철 안경집을 맞고 총알이 굴절되어 빗나가 버렸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안경집이 내를 살렸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중에 미국인 최초로 19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습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상도 더해 주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빠져도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깜깜한 곳에도 계시고 밝은 곳에도 계십니다. 오락실에도 계시고 노래방에도 계시고 술집에도 계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집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항상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가운데서도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그곳을 가리켜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새벽기도회에 일주일에 내가 아무리 못 나가도 한 번은 꼭 나간다. 3번은 꼭 나간다. 4번은 반드시 나간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새벽기도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만큼은 지키겠다.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건짐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우리의
두 번째 중요한 행위는 뭘까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헌금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입으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하는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목사, 신부, 성녀 세 사람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녀가 신부님한테 신부님은 헌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헌금이 들어오면 땅에 둥근 원을 크게 그리고 하늘로 그 헌금을 확 뿌려가지고 원 안에 떨어진 것은 내가 사용하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랬습니다. 신부님이 승려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신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니까 승려가 하는 말이 나도 신부님하고 비슷한데 저도 땅에다가 원을 그리고 돈을 하늘에 확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진 돈은 저를 위해서 사용하고 원 밖에 떨어진 돈은 내가 가집니다.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성녀와 신부가 이제 목사님을 보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저도 당신들하고 하늘로 돈을 확 던지는 것은 비슷한데 가져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 돈을 확 던지면서 하나님 전부 다 가져가세요 소리를 치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건 전부 다 제가 다 가지고 갑니다. 헌금에 인색한 기독교인을 풍자하기 위해서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신앙을 보이는 물질로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만큼 저한테 주셔서 오늘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10의 1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 집사 임명 동의서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4가지, 5가지 이 동의서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 임명 동의서 이 보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예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반드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25일 날 주일에 서리 집사 임명 받는 분들은 해마다 이거 읽고 이렇게 임명을 또 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을 보세요. 예,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서 높여주셨습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는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높이시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할 때 높여주신다 그러죠? 내 이름을 안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랍비여 하면서 나와왔습니다. 히틀러도 김일성도 마르크스나 레닌도 기독교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으로 힘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제일 첫 줄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압니다. 아니에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으로 말한다고 안다고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데려와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었을 때 고침받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를 건지시고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건짐을 받고 높아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